오늘 제목이 광야 교회를 세워가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전투에서도 아주 역사적으로 승리해 가지고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우리가 남겼죠. 그 이후에 모세는 장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 딸과 손자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미디안에서 자리를 잡은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과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고 있는,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가족들이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가족과 함께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죠. 모세는 그 가족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또 그동안 있어 왔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게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말 괴롭힌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그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신 것들, 그런 일들을 나누게 되죠.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일들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또 모세의 장인 그리고 또 장로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찬을 나누는 장면도 있죠.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며칠을 나누고 또 나누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밤은 얼마나 깊었을 것이며, 애굽 군대를 앞서서 홍해를 맨발로 걸어가는 그들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으며, 또 그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또 어리석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지, 자기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런 것을 후회하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런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백성들을 뒤후미에서 쳤던 그 아말렉은 얼마나 야비했으며, 또 그들과 전쟁을 치룬 그 전쟁은 얼마나 대단했는 것인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셨음을 고백하고 또 간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그들은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으로 해보면, 상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너무 감격적이었을 것 같고 짜릿한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봐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정도죠. 자, 보십시오. 지나간 일을 떠올리면서 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 그들, 그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들이었다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그들은 참 감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일을 겪는 그 순간에는 정말 죽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일이 추억이 될 때에는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나를 몰아쳐서 목이 말라 배가 고파서 죽도록 자기 자신을 몰아칠 때 그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펄펄 떨 때는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인생을 망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험난했던 세월이 힘들었던 일들이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요. 똑같이 고3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지우고 싶은 그 군대 생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때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구나.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로 남는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어도 또 아무리 어려운 직장 상사를 만나서 힘겨운 직장의 경험을 했어도요. 또 아무리 힘든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보았어도요.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밤잠을 설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었어도 결코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격을 비뚤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그 경험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야지 유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고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을 경험하는 일로 그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때 그 고난은 정말 유익해지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장인 이드로와 또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하면서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간 스토리를 보면 그렇죠? 과거의 이제 간증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린 결코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우리의 삶은 현장에 돌아와야 되고 그 현장 가운데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며 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또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 있고 백성은 또한 하루 종일 긴 줄을 서서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백성들은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알고 싶어서 모세 앞에 서는 장면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장면만 딱 생각한다면 너무 기특하고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알기 위해서 물으러 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기특하죠. 또 그것을 자기 일로 여겨서 그 대답해 주기 위해서 앉아있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세의 마음도 기특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옳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이 되고 그 200만 명을 상대로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모세나 백성들을 모두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해로운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일이라도요. 그 일을 행하는 방법, 그 디테일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무리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그 어떤 집단,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200만의 인구를 가진다고 해도요, 그것이 조직되지 않을 때는 무기력한 집단일 뿐입니다. 모래알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집단일 뿐이죠. 1000명의 각 개인을 모아 놓는다고 해서요, 1000명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아 놓지 않은 그 1000명, 조직되지 않은 그 1000명은 그냥 모래알일 뿐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종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갑작스럽게 교회 신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많아지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자들을 관리하는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일부 사람들이 어떤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소수였던 헬라인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죄에 오염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떤 불만을 참고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 불완전한 인간들이,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면 아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교회가 뭐 이래? 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에는, 모든 공동체에는 서로 간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낙관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큰코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을 거야.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가 한 나라를 침공하는
슬픈 세계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봐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국제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요. 이렇게 강대국에서 도발되는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설마 러시아가 이렇게 전면전을 펼치겠느냐?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평화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괜찮을 거야. 평화로울 거야. 그냥 제가 세상을 그냥 핑크빛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안이한 시각 때문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세계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다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해서 자멸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보려고 하지만요. 그 권세들 또한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분은 누군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그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전쟁과 분쟁이 없는 그 세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린 그 평화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죠. 그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이 세상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없듯이요. 이 세상의 교회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00만이 광야에서 행군하는 동안에 광야에게 왜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광야 그 교회에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실력이고 우리의 숙제고 넘어야 될 산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가슴을 조입니다.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분리시킵니다. 평화를 깹니다. 자, 평화를 깨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갑작스런 인구의 증가 때문에 소수인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막 터져 나왔을 때 교회는 해결책을 만들어 갑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도가 가진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사도가 가진 그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엔 다 사도들이 감당을 해야 했지만 그것을 위임함으로써 사도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더 충실히 감당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나머지 어떤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 7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으로 7명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렇게 세워갔던 것이죠. 지금 모세의 이 광야교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당연히 아무나 세우지 않죠. 신중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1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울 때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학벌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재산이 많아서 교회 건물을 몇 개씩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인물이 잘난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과연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것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산길 교회는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사람,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겠죠.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어떤 선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넘버 원으로 뽑는 것이 율례와 법도를 잘 알아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광야교회에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 잘 기억하십시오. 율례와 법도를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원리였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그 말씀 위에 잘 써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에 잘 써 있는다고 해서 어떤 교리를 줄줄줄 외워대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옛날 사람은 옛날에 떠돌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와 공산당은 말만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잘못 모범을 보인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된 그런 이야기들 것입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은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렇지만 그 말을 따라서 행동으로 잘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이건 또 다른 측면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말씀 위에 자신의 행동이 잘 받쳐주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분자가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 직분자들은 뭐 폐를 받지 않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하던 잡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도 던져버리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얻을 대가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잡도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사람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얻지도 못해. 다만 저 하늘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줄 거야.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영생이라는 단 하나의 대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른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긴다면 교회는 어떤 세상의 동호회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통령을 뽑는 일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있죠. 어떤 정치 세력을 뽑는 거죠. 그 왜 이 정치 세력화됩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 가나 저쪽에 가나 어떤 세력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정치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편이 더 낫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느 편이라도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그래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편이 덜 악한가라는 것을 보고 뽑아야 되는 서글픈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과 교회의 기준은 정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코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죠. 이 광야의 교회는요, 신약의 이 교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형태의 매우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3, 4천 년 전에 지금 이 광야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놀라운 것은 당시만 해도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애굽의 삶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교회에서 모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어떤 법의 원칙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부여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3, 4천 년 전에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이고 새로운 길이 보인 것입니다. 어떤 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 법과 질서로 의해서 유지되는 이 광야 교회의 전통.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10계명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인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으로 더 뚜렷하게 앞으로 광야 교회의 삶의 원칙을 삼을 것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내려주시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오늘까지도 이 원리와 원칙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영원토록 이것은 깨어지지 않을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산길교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명한 기준 위에서 앞으로 계속 직분자도 세워져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직분자가 세워진다면 광야 교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산길교회도 그렇게 영원히 세워져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광야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산길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고 영원토록 존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